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신 말씀 또한 기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소중한 나의 부모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참 부모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의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8장입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이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로 깨 하시려고 어머니 오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저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 나 장담해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삼아 주셔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로 그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주님,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가장 먼저 허락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적인 다른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세워가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을 바라보며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오늘 또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공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많이 진정이 되고 곧 종식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저희들, 그러나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심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가 어떤 해악을 일으키는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편리함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공동체에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문제가 잘 극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조기에 잘 종식되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한 깨달아야 할 교훈들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코로나19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저희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뜻을 마음에 잘 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올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구제와 건축을 위하여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을 받으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에 담겨진 감사와 소망도 함께 받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경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소서,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셔서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할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더욱 잘 감당해 나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936쪽, 구약 936쪽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36쪽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자녀가 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부모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부모입니다. 지금은 모든 장례가 3일장으로 대부분 치러지지만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그마치 3년상을 지내야 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혼자 걷고 먹을 수 있는 그런 3살이 되기까지 부모가 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돌보고 키웠기 때문에 그런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라고 하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가 임금과 같을 만큼 특별하다는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부모의 특별한 지위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가 다른 범죄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에게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또한 부모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십계명 중 5번째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인간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임을 강조한 것이죠. 또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과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연결해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부모 공경은 인간 사회에서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는
다른 일반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십계명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러한 다른 계명에는 없는 부모 공경에만 있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부모 공경을 통한 부모 공경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본인도 복을 받는 일석이조의 복인 것이죠. 일석이조의 그런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복 받는 자녀, 좋은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악을 행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 없는 완벽한 자녀가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직접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것은 부모를 매우 괴롭히는 악입니다. 저의 가까운 친척 중 한 분이 그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자녀가 사고를 자주 쳤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마다 파출소, 경찰서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형사들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마음고생하는 것을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은 정말 자식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마음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할 망정 타인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등 악을 행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불쌍히 여기시거나 책망 정도로 그치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등 이러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이러한 자들을 불의하게 착취하는 등 악을 행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책망을 넘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리고 그 악이 더 심해지면 마지막에는 망하게도 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은 채 계속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겨서 살면 부모가 그 자식을 끌고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그 고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년간 아들에게 폭행당한 아버지가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술을 끊지 못하고 만취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아들을 처벌해달라는 어머니의 호소도 있고요. 여러 사람을 죽인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부모님의 호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녀.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불효입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래서 심판을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자기 자신도 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불행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줄 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은 자녀는 이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경하다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멸하는 것이 아니고 무겁게 여기며 존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는 왜 공경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을 다른 것보다 앞서는 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는 나를 있게 한 나의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 내 생명이 있고,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부모는 공경받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몰랐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부모가 이렇게 하셨구나. 부모가 부모의 이런 점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기에 그만큼 부모는 특별한 존재인 것이지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모래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임을, 오랜 삶을 통해 축적된 삶의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겨서 나를 섭섭하게 했던 것, 괴롭힌 것, 그것을 평생 곱씹고 되새기면서 살지만 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모래에 새겨서 바람이 불면 언제 그런 은혜를 입었냐는 듯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부모가 우리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도 부모가 나를 섭섭하게 한 것, 내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 나를 실망시킨 것 등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더 오래, 마음에 더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부모보다 더 많이 벌고 부모보다 더 힘도 세어지다 보니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점점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다 보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다른 계명과는 달리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것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이 부모 공경의 자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가장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사고도 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니는 것만 해도 좋은데 그런데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발표를 잘해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선행을 해서 학교로부터 칭찬을 듣고 상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 최고죠. 최고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했는데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 교회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요,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요,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임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자녀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린 최고의 아들이셨던 거죠. 단순히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더 자주 드리면 부모님을 더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죠. 이처럼 물질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가 부모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어머니보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건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결혼한 후에도 아버지를 이렇게 뵈면 그냥 뭐 별일 없니? 뭐 자녀들 잘 커? 그야말로 꼭 필요한 말이나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말이 아니면 대화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을 그건 좀 어째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도 엄청 달랐을 텐데 어땠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아버지가 살아온 당신의 삶의 이야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아버지가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살으셨던 어린 시절하고 또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거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를 텐데 어렸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처음에는 별 이야기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다가 조금씩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처음에는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시작하신 아버지가 어느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당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만나면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라고 하면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생각을 정리한 듯 아니면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질 만큼 당신의 이야기를 또 하곤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버지께 여쭤보기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뭐 다른 것도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셨는가라고 여쭤보면 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더 한참 전에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떠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마다 아버지가 당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주저주저 또는 어색하게 하시다가 쭉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네. 이런 이야기는 너한테 처음 해본다. 그렇게 하신 이야기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이렇게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무엇인가 꼭 훈계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태도 또는 무엇인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으셔서 해야 했던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속 이야기들을 당신의 말로 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제가 봤던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참 의외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더 잘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부모님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안내하는 것 또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만큼 부모는 우리에게 그 어떤 존재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
되돌아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무겁게 잘 존중했는지 아니면 가볍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경멸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없었더라면 오늘 나의 생명도 나의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듯이 부모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분이 부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섭섭한 것, 속상한 것, 상처 입은 것 그것에 오히려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되새기기를 원하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더 잘 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지혜,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저희들이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되는가 싶더니 또 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온 나라와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잘 진정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 깨어있고 성숙한 그러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교훈 삼아 더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많이 진정이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방심 때문에 이렇게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이고 경솔하게 행동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들 또한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세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더욱 성숙한 깨어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민족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새로운 위기가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좋은 교훈 삼아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사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해방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부 및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좋아져서 이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또 갑자기 그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코로나19가 더 잘 진정이 돼서 보다 자유롭고 그리고 은혜로운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좀 잘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의 경우에 그 감염 예방 지침에 따른 그런 사항들 또 교회에서 안내하는 그런 예배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제 주일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또 잠옷실도 이제 오늘부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궁금하거나 그러신 것이 있으면 교회로 또 교육자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사역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만 그 설교 영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필요한 사항들 또 관련된 내용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매월 셋째 주일 전교인 심야 기도의 날로 저희가 지키고 또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전교인 심야 기도의 날이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 모임도 이제 오늘 다시 모여서 그 할 일을 이제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장양자 권사님 무릎 수술하신 후에 이제 병원을 옮겨서 방배동에 있는 제1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하은정 집사님 딸 우리 박지훈 자매 결혼식이 오후 5시에 중구 중림동에 있는 아벤티움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브라운스톤 서울 5층인데요.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니까 참고하시고 또 많이 참석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성학 장로님 모친 되시는 고 최정순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셔서 이제 어제 모든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황 장로님과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 그 최원정 권사님께서 내일 그 대림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셔서 간 쪽에 그 시술을 점검을 하고 시술을 받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곧 코로나가 끝나겠구나 그랬는데 또 이렇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서 또 온 국민과 나라가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심한다는 게 이렇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늘 깨어 있다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의식으로, 그런 신앙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그리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며 복을 약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모로서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